하지만 그 외지인인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원주민인 그랄 사람들은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뭐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하다 보면은 특히 농사짓겠다고 시골 가게 되면은 거기 그 현지인들 때문에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남의 나라다 보니까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이삭이 그랄 땅에 이주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거부가 되니까 아예 그랄 사람들 이삭에게 와서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내가 힘겹게 농사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었던 그 땅 떠나라고 하면은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떠나라고 하니까 떠납니다. 그러면서 농사는 못 짓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목축업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골짜기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또 양들을 먹일 살려야 되니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번에는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그랄 땅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 우리에게 내놔라 또 빼앗아 버립니다. 이때도 이삭은 그냥 주고 떠납니다. 떠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파니까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랄 목자들이 빼앗아 버립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파니까 그때는 그랄 목자들의 생각에는 이런 게 드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한 사람인데 그 뒤에는 뭔가가 있구나. 우리는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것,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랄 왕과 그의 부하들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이때 이삭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화친하자고 하느냐.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반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다 보면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다 주면서 양보하면서 피해받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 주는 것 같아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반전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들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반전의 모습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드릴 거 요약을 써놨습니다. 근데 요약을 보면은 열왕기 상이라고 써놨습니다. 주보 예배 순서에는 하라고 제대로 써놨는데 요약할 때는 열왕기 상으로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큰지 모릅니다. 이게 5자를 잘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냥 상으로 나갖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5장 말씀이 뭔가 봤더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테바존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착공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은 그쪽에 가 있지 않나.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정말 반전의 역사,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조롱받고 힘없고 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 이 역사를 살펴보시고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린 소녀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도덕제 같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린 소녀 하나를 납치해가지고 아람 나라 끌고 와서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수종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대로 1절 보면은 이 아람 나라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적제가 어린 소녀 한 명을 사로잡아서 납치해서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시종들게 만들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이냐? 그는 그 주인 앞에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장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를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가 왕에게 인정받고 존귀한 자요 큰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것에 비하여서 오늘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소녀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졸지에 도적들이 와가지고 납치당해서 아람 나라에 끌려와서 종이 된 그런 어린 소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두 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처럼 이 세상에서 크게 되려고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줬는데도 나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높임 받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높아졌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된 자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병에 걸려 있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린 소녀는 어떤 소녀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어린 아이였는데 갑자기 도덕제가 와가지고 이 어린 아이 납치해 간 겁니다. 졸지에 사랑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것도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모든 것이 낯설은 곳에 가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믿었던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소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린 소녀의 큰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의 큰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먼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2절을 다시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 소녀,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어린 계집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이가 아람 나라에 끌려와서도 자기의 여주인 수종을 열심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신분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은 하나도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게 종이기 때문에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빌레몬서만큼은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내는 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 있을 때 감옥 안에서 만난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를 말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원래 빌레몬에게 속한 노예였는데 노예의 삶이 힘들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로마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서도 먹고 살 길 없으니까 죄 지어서 이렇게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오네시모의 주인 되는 빌레몬이 자기가 골로새에서 전도했던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몰랐으면 그냥 괜찮은데 아니까 바울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옥중에서 곱게만 자랐던 바울, 감옥 생활 하나도 안 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산전수전 다 겪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돌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 오네시모를 보면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나를 돌보는 게 맞을까?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나에게는 이 감옥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니 유익한 사람이니 오네시모의 노예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자매니까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서신이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종살이가 힘들으니까 어찌하든지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람 나라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안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요셉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적에도 도망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보디발 장군을 섬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이 힘들고 고난이 닥치면 거기서 절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사랑받다가 졸지에 남의 나라 끌려와서 종살이하니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큰 믿음의 소유자인 걸 알 수 있는 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루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 되던 나의 삶이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린 소녀를 보면서 우리들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셉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준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준 것처럼,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이 고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역전의 축복을 통해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린 소녀의 큰 믿음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어린 소녀의 큰 믿음은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졸지에 납치당해서 아람 나라 끌려왔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종의 신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이 나만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주인의 남편 되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노예의 삶을 살던 그 집이 들어가 보니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정 같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가정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나를 납치해서 나를 종살이시키는 그 집에 나병이 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벌 받은 것이라.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나의 삶을 망가뜨린 그 가정 망해야 된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초보적인 신앙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지순이 등장합니다. 6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 잘 대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오히려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는 오히려 기도해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주겠다. 너가 나를 괴롭게 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는 안 하시네요. 우리는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한 말씀을 더 버티십니다. 3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죄인들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인도 아니고 죄 지은 자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윗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만 부어줬지 왕하고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안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윗은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우리의 적군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갖고 오면은 내 딸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200명 죽여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사울의 뜻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죽이러 갔다가 너 죽으라고 그런 조건을 건 건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내 힘으로 왕이 되려고 나서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사위는 되었지만 결국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힘들어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고 도망자의 삶을 택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망명 살던 다윗에게 사울 왕과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게 되었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망명 생활 끝내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하여 조가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사무엘하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들에게 좋은 옷 주고 금놀이개 줬으면 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애통해하며 조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지에 납치당해서 나아만 장군 집에 노예로 와서 그 아내를 수종 들다고 보니까 나아만이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불쌍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 나를 노예로 만든 장본인인데 그 사람이 육신의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나아만에게 나아가 그 여주인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냐? 선지자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린 소녀의 큰 믿음,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셔서 이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소녀의 큰 믿음은 고쳐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3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보니까 이 가정의 제일 큰 문제인 나만의 나병, 선지자 앞에 가면은 그가 고쳐줄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분명히 그 나병을 고쳐줄 겁니다. 라고 그 여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한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알고 있어도 알려줄 마음 들겠습니까? 너는 좀 고생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소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 어린아이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병으로 고생하는 그 개인을 바라보며 그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개인 자체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소녀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라 이야기하는 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광야를 다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마라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라 땅에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봤더니 어떤 물입니까? 쓴물이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조난당한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갈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이 그렇게 많은데 바닷물을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갈증은 해소되는데 그 바닷물에 소금이 있어갖고 더 갈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갈증 난다고 바닷물 먹으면 그냥 더 죽는 겁니다. 지금 마라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 못 먹을 물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의 쓴물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아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뭇가지 모세야 들어서 그 물에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 집어서 먹지 못하는 쓴물인 마라에 던지니 그 우물물이 달물이 되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하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깨끗이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병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주셨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의사들은 병자를 고쳐도
살아 있을 때 고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고치는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외칩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게 되었다. 그냥 염해놓은 상태로 튀어나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살려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나아만의 나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낫을 것이다, 그 확신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같은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죽은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른이 되었고 믿음 생활 오래 했고 연조가 깊어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나이 어린 소녀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어린 소녀의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